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벌써 금년에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 됐어요. 한 달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걸 생각할 때 우리 출석표에 보시면 작대기가 몇 개쯤 돼야 하냐면 한 90개쯤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됐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되게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평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 되게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두 가지 일들이 있어지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도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일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믿음의 자랑입니다. 믿음의 자랑. 예수 믿는 얘기를 자꾸 하죠. 믿음 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그런 얘기. 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하나는 예수 믿는 얘기를 잘한단 말이죠. 한 중년 남자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전에 자기의 삶과 지금의 자기의 사람의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아주 술독에 젖어가지고 아주 그냥 웅덩이 시궁창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청정지역에 사는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표현해야 다르겠지만 그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몸도 청정지역, 마음도 청정지역, 생활도 청정지역, 할렐루야,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전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하는 얘기를 전해주는 거죠. 일상생활의 얘기를 전해주는 것. 또 물론 예수님 얘기를 전해주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전도를 못하는 것도 기적이다. 그러죠.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도 기적을 많이 쌓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를 못하는 것도 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기적을 낳는 사람들이라.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도 아주 기적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못하는 것도 기적 중에 하나래요. 예수를 잘 믿으면 저절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시는 것이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하게도 하시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면 전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도가 어렵다. 왜 어렵냐? 대충 제게 보면 이런 얘기들이죠. 어려워. 전도라는 게 어려워. 또 신앙에 나는 확신도 없고 이제 첫 번째 나는 신앙에 확신도 없고 또 이제 내가 그렇게 또 믿음으로 잘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예수 믿자고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랬어요. 전도를 뭐라고 전해요? 그 전할 말도 다 잘 모르겠고 전도하는 자체도 어렵고 또 열매가 없어. 참 열매 맺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그러고 또 전도를 하려면 훈련 받아야 하는데 전도 훈련도 안 받았고 그냥 뭐 여러 가지죠. 뭐 그 전도를 못한다는 이 얘기를 할 때 뭐 다 각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하죠. 근데 성도님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전도를 잘 못하십니까? 우리 성도님,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전도를 왜 잘 못하냐? 그런 것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전도에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답이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외울 수 있는 분이 외워보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권능을 받으면 담력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담력이 생겨. 열심도 생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혜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영적 은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의 특징이죠.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는 이 말씀이 어디까지 가는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역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요. 한계를 넘어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오늘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고 생각하게도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주님 사랑 안에 품어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래서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성품이 주를 닮아가게 되어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는 그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불어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 다음 뭐죠?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증인이 될까? 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한계선을 넘는 복음의 전도의 일들이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는 터키라는 나라가 있어요. 7교회, 성경적으로 보면 7교회가 있고 거기 이스탄불 서쪽에 터키의 제일 북서쪽에 가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스탄불의 도시를 있는데 거기에 강이 이렇게 넘어간다. 다리가 놓여졌어요. 근데 그 다리를 건너가면 서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가 돼요. 그리스. 터키에서 터키 최북단에 이스탄불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다리가 놓아졌단 말이에요. 다리를 건너가면 서양이 되고 터키 쪽에 있으면 동양이 되는 겁니다. 동양이 돼요. 그래서 이 동양 쪽으로 인도 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하려 오는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막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서양 쪽에 있는 사람들, 그쪽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마게도냐 지역 또는 빌립보, 첫 번째 딱 도착하는 데가 빌립보죠. 빌립보. 그런데 그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이 막 우리를 와서 도와주라고 하는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쪽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성령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그 생각을 이상하네. 어쩌면 꿈자리가 이상해. 어쩐지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성령의 생각에 잘 따랐습니다. 순종해서.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그쪽으로 가도록 인도하는구나. 그러면 그쪽에는 가기가 불편해요. 당시는 다리도 없고 지금 다리가 있지만 다리도 없고 배 타고 건너가야 되고 그리고 동양과 서양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죠. 상당히 힘들어요. 이쪽으로 가면 편해요. 동양 쪽으로 우리 한국 쪽으로 향해서 오면 편한데 그쪽으로 가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 거기는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셔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여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시고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곧바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곧바로 갑니다. 오래 시간 끌지 않았어요. 곧바로.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곧바로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다메섹으로 지금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가는 길인데 거기서 주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바로 바울 사도는 바꿔졌어요. 사람이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에 바뀌어졌어요. 순간에. 바울 사도는 순간에 바꿔졌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말씀에 순간에 바꿔지듯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형태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게 가게 돼요. 거기서 금방. 거기에 갔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 지역이었죠. 빌립보 지역.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해변가에 가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해변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바닷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 얘기를 하고 했죠. 그때 많은 여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루디아. 강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에게 이 사람은 옷감 장사였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함께 했습니다. 자, 그 성령님이 함께한 그 대목은 제가 설명한 것은 그냥 놔두고 성령님이 함께한 역사한 그것은 읽어보겠어요. 하나님 14절 말씀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얘기를 봅니다. 자, 제가 앞에 조금 읽고 그다음에 읽겠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시작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또 읽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음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역사. 거기 자세히 보시면 누가 그 마음을 움직였죠? 거기 보면 주께서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주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하세요. 거기 보니까 네 번째 보니까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 거기에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는 자로 알거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자기 집으로 이 바울 사도를 초청해요. 그렇죠? 첫 번째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네 번째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믿는 자로 시인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자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돼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어떤 역사를 했느냐? 사도 바울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인도하심께서 역사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함께 했던 것과 같이 그 성령의 영이 오늘 내 안에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랬어요.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도 계시고 내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고 부르고 나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느껴가야 돼요. 지금 성령님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했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걸 아는구나 하고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일이 중요해요. 아는 일이.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 보면 루디아라는 여성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에게 있었고 바울 사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듣는 루디아라는 여성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마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은 것 누가 열었냐면 성령, 주님께서 열었어요. 당신은 성령의 시간이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14절 끝에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체크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그럴 때 우리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사람. 지금도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성령께서 주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지금은 예배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그 사람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생각나는 그 사람을 예비 신자로 우리가 정해요. 두 사람도 있고 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두 사람도 세 사람도 네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단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을 예비 신자로 붙잡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과 같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열어주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듯이 그의 마음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바울의 완성을 봤을 때 떠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순종했듯이 오늘 우리도 그런 일들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순종할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마음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필요를 따라서 그를 도와주면 좋겠다. 그에게 무엇이 힘든 일이 있는데 그를 어떻게 하면 도와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나면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좀 더 기다리라. 그 사람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기다리고 기도하는 중에 그런 사람 위해 중보기도 할까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기도는 우리가 계속해야 돼. 기도는 계속하면서 그 도와줘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마음에 번민이 많고 고통이 심해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심령이 매우 힘들어요. 그 사람을 내가 가서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도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안타까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은 너무 외로워요. 외로운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령에 사모하면서 그런 민감한 때에 자꾸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꾸 순종하고 실행해 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 성령님이 생각나겠죠. 여러분 다 지금 지금 내가 이 눈바운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 눈을 보고 표정을 보니까 다 머릿속에 한두 명씩은 다 지금 생각나고 있어. 그 생각나는 사람을 붙잡으세요. 그 사람 예비 신자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를 생각하시라고요. 마음의 위로도 도와주시고 병을도 도와주시고 그 사람의 인도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를 도와주는 일들을 해보시라고요.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 떠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그에게 이제 작은 선물을 하나 음료수를 같이 사가지고 가서 그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얘기를 이제 대화를 합니다. 앉아서 이런저런 세상 사는 얘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반응이 답이 어떻게 했냐면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요새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래 교회를 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나갈게요. 그래서 전도하게 됐다는 거죠. 준비된 영혼이죠. 준비된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전도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더라고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이제 전혀 그 갈 길이 아니에요. 그 지형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쪽에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갈 지형적인 위치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전혀 한계를 넘는 전 증인이 되게 하셔가지고 동양으로 아예 서쪽으로 서양 쪽으로 복음이 들어가죠. 동양 쪽에 안 오고 서양 쪽으로 복음이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것이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그렇게 맡기고 가는 거죠.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거지요. 생각나게 하는 일들이 생각나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을 오늘 우리는 마음에 정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이런 일이죠.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는 거죠. 그 사람 마지막에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그 문을 마음 문을 열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열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같이 할 때 우리는 그에 순종하고 가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아주 쉽죠? 오늘 말씀에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원 플러스 전도 대행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4월 달까지 하려고 해요. 2, 3, 4 석 달 동안. 우리 우리 온 성도들 이번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카드도 나눠드렸어요. 이런 명함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 한 사람이 1+1입니다. 1+1.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구역별로 다 표를 해놓으시고 준비위원들께서 벌써 며칠 여러 날 동안 준비했어요.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예배 시간 참석한 거 기도를 3만 시간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거 찬양 예배 참석, 구역 예배 참석, 새벽 예배 참석 이걸 다 그런 걸 개인적으로 계산해. 일주일에 7시간. 그렇게 하니까 7시간. 그렇게 해가지고 구역원들이 모아서 자기 구역별로 이렇게 다 오고 또 이렇게 한 사람씩 이름을 적어가지고 구역별로 이름을 또 여기 있어 이거 여기 있더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일들을 이번에 전도 대행지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석 달 동안 하는 겁니다. 한 사람, 세 사람 해버리면 아주 더 좋고. 그래서 이번에 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들. 이번에 주제가도 만들어놨더라고. 주제가도 있어요. 주제가.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주제가를 한번 불러보겠어요. 260장 찬송곡입니다. 곡조는 260장 가사고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세상을 구원함은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 저 함께 살겠네. 힘을 내세 우리 모두 전도하세. 힘을 내세 주님 기뻐하시네. 이게 음이 조금 높아. 조금만 낮추죠. 여기 이 유물 있죠? 여기 뒷면에 보시면 가사가 있어요. 3절은 원래 성가대 없어요? 성가대 안 받았대. 빨리 안 오지. 성가대 쪽. 어쩐지 조용하더라고. 자, 이렇게 이제 거기 보면 3절은 이제 우리가 가사를 바꿔 만들었습니다. 3절에 하나에 하나를 더하려면 내 친구 내 이웃 전도에선 기쁘게 모이세. 할렐루야. 새 생명 넘치네. 즐거워라 즐거워라 보배로운 연생교회. 흥겨워라 예수 사랑 감사해. 반주자 1등 이렇게 딱 음도 내쳐서 딱 부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불러야 돼. 3절 다시 한번 불러. 하나에 하나를 더하려면 내 친구 내 이웃 전도에서 기쁘게 모이세. 할렐루야. 새 생명 넘치네. 즐거워라 보배로운 연생교회. 흥겨워라 예수 사랑 감사해. 자,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전도해야 한다는데 사람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